사람은 그 사회적인 존재로 사람들과 더불어서 함께 살아가게 되어 있습니다. 짐승들은 한 마리만 두고도 죽을 때까지 살 수 있어요. 먹을 것만 주면 뭐 들판이 됐든 산이 됐든 집이 됐든 뭐 움막이 됐든 어디든지 먹을 것만 주면은 죽을 때까지 살 수 있어요. 그러나 사람은 아무리 먹을 것이 많고 자연이 좋아도 혼자서는 살 수가 없어요. 더불어 살아가는 존재. 그래서 가정이 필요하고 사회가 필요하고 국가가 꼭 필요합니다.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사람들과 더불어서 함께가 안 되는 사람들이 많아요.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우울증에 시달리기도 해요. 또 편협된 사고방식을 갖고 뭔가에 집착을 해요. 마약에 집착하든지 또 도박에 집착하든지 음란에 집착하든지 집착이에요. 이번에도 뭐 자꾸 뉴스 나오는 뭐 N번방이니 뭐 박사방이니 저는 그거 잘 모르겠지만은 어떤 음란물에 집착을 해가지고 과도하게 이 편협된 생각과 생활을 하게 되어집니다. 왜 그러냐? 사람과 더불어 함께하는 삶이 잘 안 되는 거예요. 물론 우리는 애완동물, 동물 좋아하고 이뻐할 수 있어요. 그러나 거기 너무 집착하게 되면 사람과의 관계가 자꾸 멀어지거든요. 우리는 복음을 가지고 복음운동하는 전도자들입니다. 전도자는 반드시 모든 사람들과 더불어서 함께 할 수 있어야 되죠. 심지어 이 핍박자들하고도 함께하고 이방인들에게도 함께하고 또 우리가 복음 있으니까요 신천지나 이단들과도 우리는 함께 할 수 있어야 됩니다. 거기에 안 빠져들어요. 그걸 오히려 변화시키면서 그들을 살려낼 수 있어요. 그런 힘이 우리에게 있거든요. 복음의 능력과 영적인 힘이 있으면 우리는 누구와도 함께 할 수 있어요. 저도 성격이 좀 내성적이고 또 외고집이고 또 그 이기주의인 생각을 많이 갖고 있던 사람이거든요. 그래서 맞고 틀리고 좋고 나쁘고 이익되고 손해되고 이런 것들을 많이 따졌어요. 그러다 보니까 모든 사람과 더불어서 함께가 잘 안 돼요. 좋아하는 사람은 열심히 좋아하는데 싫어하는 사람은 지도 거기 또 싫어요. 또 내 마음의 기준이 안 맞는 사람들은 누구라도 가까이 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참 여러 가지 그 갈등, 분쟁 이런 것들이 내 안에 많이 있었거든요. 그런데 어느 날부터 복음이 각인 뿌리 체질된 그때부터 내라고 하는 것이 사라지고 그리스도 중심이 딱 되니까 그리스도의 마음을 갖고 모든 사람을 이해하고 또 함께 할 수 있고 심지어 전혀 아닌 사람들도 우리가 사랑할 수 있고요. 이런 힘이 내 인격과 성품에서 나오는 것이 아니고 내 안에 있는 복음 통해서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아까 우리 정 목사님도 참 우리가 복음 받은 것이 얼마나 감사하니 세상의 어느 것과도 비교가 안 되는 이 복음을 우리가 딱 받았어요. 복음이 없으면 결국은
나한테 집착을 해요. 당연한 것인데 나한테 집착을 해요. 나한테 집착하게 되면 어떤 결과가 옵니까? 엄청난 문제가 와요. 영적인 것보다는 이 세상적인 거, 물질적인 게 다 집착을 해요. 생명 살리는 것보다는 내가 성공하고 사람들한테 인정받고 높임받는 거기다 집착을 해요. 거기에서 오는 파장은 다른 사람들에게 나쁜 영향을 미치는 것이 아니고 내가 고통받게 돼요. 내가 상처받게 돼요. 내가 무거운 짐을 다 져야 돼요. 그런데 정말 유일성의 복음이 각인 뿌리 체질되어서 그리스도 중심하고 하나님 나라 중심하고 성령의 능력으로 충만하게 되면 이런 모든 것들이요 전부 치유가 돼요. 치유가 뭐가 막 잘 되고 막 크게 되고 뭐 많은 것을 그게 아니고요. 내 안에서 나를 치유해 주신다. 내가 재창조되면서 날마다 새로워지는 거예요. 이렇게 되면 누구와도 더불어서 함께 할 수 있는 힘이 생긴다. 우리가 스데반 집사를 참 믿음의 사람이라고 굉장히 존경하고 또 사랑해야 되지. 그 속에 이 유일성의 복음이 있기 때문에 가능하고. 우리 전도자들, 특별히 우리 그리스도인들은요, 정말 더불어서 함께 할 수 있는 힘이 있어요. 물론 세상 사람들 누구라도 이해하고 함께 하고요. 심지어 이단이나 원수라도 우리가 도우면서 사랑할 수 있어야 되는데 먼저 우리가 함께 해야 하는 사람들이 누구냐? 뭐 우리끼리라고 하는 말을 사용하는데 진짜 우리끼리는 누구예요? 목회자, 중직자, 렘넌트들. 우리끼리 진짜 더불어서 함께가 돼. 그 이전의 유일성의 복음으로 하나가 되면 마음을 같이 더불어 함께 기도. 그때 오는 응답과 축복이 엄청난 거거든요. 그래서 예루살렘 교회가 많은 핍박과 심지어 죽음의 위기 속에도 마가다락방에 모여서 더불어 마음을 같이하여 기도에 힘쓴 이유가 함께거든. 왜 우리가 훈련받느냐? 물론 뭐 메시지 받고 뭐 복음 확립하고 전도가 이해되고 뭐 그런 것도 있지만요, 거의 같은 말씀들이에요. 뭐 1년 전에 받았던 말씀 지금 또 앞으로도 또 계속 받아야 돼. 메시지가 없어서가 아니고 몰라서가 아니고 잊어버려서가 아니고 다 갖고 있는데요. 훈련이 되어져야 하는 이유는 말씀과 기도와 전도의 흐름 속에도 들어가지만은 함께거든요. 복음 가진 자들이 마음을 같이하여 함께하는 이게요 정말로 중요한 응답 중에 응답이거든. 그 응답을 위해서 우리가 훈련받는 거예요. 오늘 또 우리는 우리 성도들과 함께하는 시간. 토요일 날 핵심에 우리가 전도자들과 함께하는 시간이거든. 또 뭐 부역도 그렇고 뭐, 다락방도 그렇고요. 또 어떤 훈련도 그렇고요. 우리는 복음 가진 자들이 더불어서 함께할 때에 그때에 복음도 확립되고 전도도 이해되지만 우리 안에서 엄청난 치유의 역사가 일어나요.
그때 발견되는 응답이요 엄청나고요. 재창조의 역사가 막 일어난다니까요. 교회 목회자나 중직자나 렘넌트들이 일생의 복음으로 하나 되어 영적으로 소통하며 함께할 때에 지역의 사탄과 흑암이 무너지고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지고 전도운동에 큰 문이 열리게 됩니다. 베드로가 중직자 시몬과 더불어서 함께할 때에 하나님이 큰 전도의 문을 여시는 거예요. 그 전도의 문이 어떤 문이냐? 오늘 제목 보세요. 우리 제목 다 같이 시작. 하나님이 깨끗하게 하신 것을 네가 속되다 하지 말라. 전도자지만 복음 가진 자지만은 아직 베드로는 이방인들, 저 세상 모든 나라 사람들은 하나님께 버림받은 자다 생각했어요. 저들은 절대 구원받을 수 없는 민족이다 생각했어요. 우리 하나님은 그들을 다 복음으로 살릴 그런 목표를 가지고 독생자 그리스도를 보냈는데 사도인 이 베드로가 아직도 예수님은 유대인만의 그리스도로요. 그래서 그리스도를 받은 유대인은 선민이다. 우월한 민족이다. 유일한 민족이다. 그런 사고방식을 갖고 있으니까. 물론 유다와 사마리아에서는 복음운동이 일어나지만 저 이방인, 저 로마인은 누가 와서 복음 전할 겁니까? 하나님이 깨끗하게 하신 것을 네가 아직도 속되다고 그들을 버리느냐? 오늘 우리 한교회 모든 성도들이 정말로 들어야 할 하나님의 음성이에요. 우리의 고정관념, 사고방식, 옛날 체질, 이거 완전히 박살내는 시간이 돼야 돼요. 그러면 어마어마한 영적인 세계가 보이고 인간적인 세상이 딱 보이는 거예요. 전도자에게는 필수적인 것이죠. 우리 교육자들, 우리 중직자들, 우리 렘넌트들이 반드시 받아야 할 응답입니다. 첫째, 사도 베드로와 중직자 시몬이 하나 되어서 전도운동을 했습니다. 요빠에 사는 시몬이 무두장이로 사업을 하면서 전도운동을 했다고 그랬습니다. 여기 무두장이는 짐승의 가죽으로 제품을 만드는 기술자예요. 가죽의 털을 다 뽑아가지고 그 가죽을 부드럽게 해서 필요한 기구를 만드는 거예요. 당시에는 지금도 그렇지만은 이 가죽옷, 가죽 제품 이건 참 굉장히 그 부자들이나 또 상류층의 사람들이 많이 사용하잖아요. 돈 없는 사람들은 그거 갖고 싶은데 여력이 안 되니까 짝퉁을 사잖아요. 당시에 가죽 제품을 만들어서 그걸 파는 그 사업은 큰 사업이었어요. 이 시몬은 요빠에서 복음 가진 전도자요, 중직자요, 산업인이었어요. 그가 그 지역에서 중직자로서 산업인으로서 복음 운동을 하고 있었습니다. 초대교회 복음 가진 성도들은 모두가 다 전도자였습니다. 이 자리에 계신 예한교회 모든 성도들은 중직자가 됐든 평신도가 됐든 렘넌트가 됐든 누구에게든지 어디서든지 복음 가지고 답을 주는 전도자입니다.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그것 때문에 부르셨잖아요. 그런 전도운동을 위해서 하나님 여러분들에게 모든 응답을 다 주셨잖아요. 사도 베드로가
사마리아와 룻다를 거쳐서 요바에 이르러서 복음을 증거하고 죽은 다비다를 살리면서 병자를 고쳤습니다. 당시 사도들이 많지 않아요. 교역자들이 많지 않아. 그러니까 한 교역자, 한 목회자가 여러 곳을 순회하면서 사역을 하고 있었어요. 그 중에 이제 이 요바의 지난주 말씀을 못 드렸지만은 다비다라는 여제자가 복음 운동을 했는데 이 속을 만드는 그런 이 사업을 하면서 기술자예요. 그래 많은 과부들을 도왔어요. 어려운 과부들을 도왔는데 이 다비다가 병들어 죽었어요. 그러니까 복음을 받고 은혜를 받고 도움을 받았던 그 과부들이 너무너무 이 안타깝고 막 슬퍼하는 거예요. 그래서 룻다에 있는 이 베드로에게 연락해서 빨리 와달라. 그리고 우리 다비다를 살려내야 된다. 그래 베드로가 초청을 받고 이 요바에 와서 다비다를 기도로 이렇게 살렸잖아요. 그러면서 이 시몬을 만난 거예요. 이 베드로가 시몬의 집에 유숙하면서 전도운동을 위해서 기도했습니다. 중직자 시몬의 집에 머물면서 시몬과 함께 전도운동을 했습니다. 목회자와 중직자의 진정한 만남은 하나님의 큰 계획을 이루게 됩니다. 물론 일시적으로 우리가 함께 만나서 복음운동할 수 있어요. 그러나 이 목회자와 중직자가 복음으로 하나 되어서 영적으로 소통하는, 그래서 함께하는, 이건 정말 누구도 막을 수 없는 가장 귀중한 축복입니다. 물론 우리는 이방인, 세상 사람들, 세상의 저주와 멸망 가운데 있는 사람 다 만나고 함께하면서 살려야 돼요. 그 이전에 우리는 누구와 더불어서 마음을 같이 하고 오로지 기도에 힘쓰느냐. 복음 가진 목회자, 복음 가진 중직자, 복음 가진 우리 전도자들이 항상 하나 되어서 함께하는 이 힘이 있어야 돼요. 이게 안 되는데 세상 사람들하고 물론 함께할 수 있어요. 그러나 그것은 어떤 육신적인 쾌락과 이익을 위해서 함께하는 것이고 같이 사는 것이죠. 만약에 그들에게 어떤 갈등이 생겼다, 분쟁이 생겼다, 그러면요 원수가 돼버려요. 원수가 된다. 복음 없이 자기 이해관계 때문에 사람들을 만나고 함께하면요, 그 이해관계가 무너졌을 때에는 결국은 원수가 된다니까요. 많은 상처를 받아요. 그러다 보면은 이 사람 저 사람 자꾸 회피하게 돼요. 결국은 나 혼자 남아요. 그러면 이제 우울증이 걸려요. 피해의식이 상처로 가득 차서 사람과 세상을 자꾸 미워하고 저주하고 멀리하는 거예요. 그런데 복음 가진 전도자와 목회자, 렘넌트들이 더불어 마음을 같이 하고 영적으로 소통되어서 하나 되어 함께 해보세요. 하나님이 주시는 그 영적인 힘, 말씀의 능력, 모든 사람들을 변화시키고 살리는 이 복음의 능력, 이것이 우리에게 있다고 보세요. 그러면 우리는 어떤 사람, 어떤 문화도, 어떤 상황도 우리는 다 함께하면서 그들을 살려내고 변화시키고 재창조하면서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는 자가 된다고. 참, 이 다락방 전도운동, 이건 무서운 전도 전략입니다. 물론 뭐 사람을 만나서 어떻게 복음 전하고 어떻게 영접하고 그 사람 어떻게 양육하고 그런 전략, 그것도 뛰어나지만요, 원리스,
유일성의 복음 가진 뿔이 체질되어서 원리스 한 일체가 되도록 함께 하도록, 이게 바로 성경적인 전도운동의 무서운 전도 전략이에요. 그걸 우리는 지금 응답받고 있거든. 두 번째로, 하나님은 기도하는 베드로의 선민의식을 깨뜨리고 이방인의 전도에 큰 문을 여셨습니다. 베드로가 시몬의 다락에 올라가서 정시기도 했습니다. 그때 하늘이 열리고 큰 보자기에 4발 가진 짐승과 공중에 나는 것들로 유대인으로서는 절대 먹을 수 없는 짐승들이 그 보자기 속에 있었습니다. 하나님은 말씀으로 우리에게 응답 주시지만 때로는 이런 환상적인 것으로 우리에게 기도 응답을 주실 때가 있어요. 우리에게 중요한 것을 알게 하고 응답 주실 때에는 이런 영적인 것이면서도 이게 이제 눈에 보이는 그런 상황을 통해서 우리에게 기도 응답하실 때가 있다니까요. 그러면서 소리가 있어서 베드로야 일어나 잡아먹어라. 그러니까 베드로가 주여 그럴 수 없습니다. 속되고 깨끗이 아니한 것은 내가 결코 먹지 아니하였나다. 베드로의 지금까지 각인뿔이 체질되어 있는 선민의식, 그걸 하나님이 일깨워 주시는 거예요. 복음 받았고 전도자지만은 아직도 이 선민의식을 갖고 있어요. 그것이 잠재의식 속에 들어있는 거예요. 무의식 중에 이게 탁 나와버리는 거예요. 이걸 잡아먹어라 하나님 말씀하셨는데도 자기 속에 각인된 이게 탁 튀어나와 버리는 거예요. 속되고, 그리고 거짓된 깨끗지 아니한 것은 내가 결코 먹을 수 없습니다. 구약에 하나님 앞에 제사하는 제물 중에 이런 돼지같이 굽이 갈라졌거나 이런 짐승들, 부정한 그런 짐승들이 있거든요. 이건 하나님 앞에 드릴 수도 없고 사람이 먹을 수도 없고. 그런데 그 보자기 속에 유대인으로서는 먹을 수 없는 짐승들로 가득 차 있어요. 그러니까 나는 이 속되고 깨끗지 아니한 것을 먹을 수 없어. 나는 결코 먹을 수 없다고 그랬거든요. 그런데 하나님이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이 깨끗하게 하신 것을 네가 속되다 하지 말라. 하나님이 깨끗하게 하신 것을 네가 속되다 하지 말아라. 하나님이 깨끗하게 하셨는데 왜 네가 더럽다고 하느냐. 그 말씀을 하시고 보자기가 또 올라가요. 또 한 번 또 그런 일이 있어요. 구약에는 불결한 음식이었지만은 주님이 십자가에서 완전하게 하셨는데 복음 가진 베드로가 아직도 과거에 묶여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것을 해방시키고 치유해 주십니다. 전도자라고 목회자라고 중직자라고 처음부터 완전한 사람은 없잖아요. 완전히 준비돼 가지고 목회자 되고 중직자 되고 전도자 되지 않습니다. 먼저 복음 딱 받고요. 구원 받고요. 윤성의 복음이 하나씩 깨달아지면서 각인 뿌리 체질되고 그러면서 치유되고 변화되고 재창조돼 가면서 성숙해져 가잖아요. 우리 하나님은 완벽한 사람을 원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세상에 버림받고 무시당하고 도저히 인정받을 수 없는 그런 사람들인데 하나님은 복음으로 그들을 살렸어.
구원하실 뿐만 아니라 그들을 하나님이 가장 귀중한 일에 쓰시는 전도자로 세우신다니까요. 세상에서 인격적으로 실력으로 또 권위로 준비된 사람들만 하나님이 목회자로 부르시는 거 아니에요. 교회 중직자로 세우시는 거 아닙니까? 복음의 능력으로 구원받지 못할 자가 세상에 아무도 없거든요. 오직 복음의 능력으로 살려서 말씀으로 그를 치유하고 재창조해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일을 능히 감당할 수 있는 사람으로 역사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하나님은 쉬지 않고 오늘도 계속 역사하시죠. 오늘 이 자리를 통해서 하나님은 여러분들에게 말씀과 성령으로 역사하시면서 여러분들을 치유하시고 재창조하시고 여러분들을 진짜 쓰시는, 하나님이 쓰시는 그릇으로 준비시켜 가고 있다는 말이에요. 특별히 말씀을 사모하고 말씀을 잘 듣는 사람도 하나님이 응답하시지만은 기도하는 사람, 기도하는 사람. 베드로가 예수님과 3년 동안 함께하면서 얼마나 많은 말씀을 들었어요. 맞는 얘기고 옳은 얘기고 중요한 얘기인데도요, 이게 자기를 못 고치는 거예요. 치유를 못 하시는 거예요. 우리 주님이 베드로에게 하늘과 땅의 모든 것을 내게 주셨으니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 삼아라. 복음 가지고 천하 만민을 가서 병든 자를 다 치유해라 말씀 주셨는데도 이게 못 깨달은 거예요. 하나님이 깨끗하게 하신 것을 너는 왜 지금도 속되다 하느냐. 아마 평상시에 그 하나님 이런 말씀했으면 하나님 또 나보고 뭐라고 말씀하신다 그렇게 할 거예요. 그런데 기도 중에 성삼위 하나님 함께 하시는 응답을 누리는 중에 그 말씀을 다 기도하는 사람이 말씀 받는 것도 그냥 우리 일상 삶을 우리 인격이나 어떤 능력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이 말씀 받는 것도고요, 엄청난 차이입니다. 기도가 되어지는 사람, 성령이 역사하시죠. 여러분들의 마음과 생각과 육체 속에 성령이 역사할 때에 말씀 받는 것하고 그냥 말씀 받는 것하고는 다르단 말이에요. 여러분들이 평상시에 한 주간 동안 정식기도 무식기도 집중 기도하고 와서 말씀 받는 사람하고 그냥 일상생활 하다가 와서 말씀 받는 사람하고는 똑같은 말씀인데요, 다르다니까요. 그래서 여러분들 보고 기도하라고. 기도에 전무하라고 그래요. 오로지 기도에 힘쓰라고 해요. 진짜 이 기도하게 되면요, 물론 내가 원하는 거 하나님께 달라고, 내가 필요하고 또 많은 문제 속에 그걸 해답을 달라고, 응답을 달라고 기도하겠죠. 근데 진짜 기도하게 되면요, 나의 것이 싹 사라지면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 뭔가가 발견돼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 뭔가가 말씀으로 깨달아진다니까요. 베드로가 갖고 있는 이 고정관념, 베드로가 갖고 있는 그 체질, 그거 갖고는 안 되잖아요. 그런데 이 베드로는 제6시 기도 시간에 계속 정식기도 하면서 집중기도. 그때 하나님이 그런 환상도 보여주지만은 중요한 말씀으로 응답을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그런 응답 누리시기 바랍니다.
베드로에게만이 아니고요, 복음 가진 전도자 그리스도인에게는 누구든지 이런 응답을 다 주십니다. 여러분들은 그 응답 받을 권리가 다 있는 거예요. 그런 응답 주시려고 여러분들을 하나님이 부르셨어요. 베드로가 무슨 뜻인지 몰라서 할 때요, 마침 로마 사람 고넬료가 보낸 사람들이 이 시몬의 집에 찾아온 거예요. 그러면서 베드로를 초청하는 겁니다. 아마 이런 응답이 없었으면요, 고넬료가 직접 찾아왔어도 안 갈 거예요. 왜? 이방인이다 이거죠. 우리는 절대 갈 수도 없고 당신들한테 복음 전할 수 없다 이거죠. 그런데 기도하는 사람, 하나님의 응답이 뭔가를 아는 사람이 그 초청이에요. 순수하게 하는 거예요. 정말 기도하는 사람, 우리 상상을 초월하는 그런 응답을 우리가 누리게 됩니다. 기도하는 사람, 내 인격 성품 상관없이 내 안에서 성령께서 감동하시며 깨닫게 하십니다. 우리를 바꾸어 주십니다. 그게 어마어마한 응답입니다. 세 번째로, 하나님은 종교생활하던 이방인 고넬료에게 베드로를 보내어서 복음을 받게 하셨습니다. 고넬료는 이달리아 군대의 백부장으로 경건하여 온 집안으로 하나님을 경외하며 백성을 많이 구제하고 항상 기도하는 사람이었다고 오늘 1절과 2절에 말씀합니다. 그런데 22절에 보면은 고넬료는 의인이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이라 유대 온 족속이 칭찬하더니 그가 거룩한 천사의 지시를 받아 거룩한 천사의 지시를 받는 사람이었어요. 그러니까 이 로마 사람인데요, 그리고 이 군대의 장교잖아요. 그 유목사님은 그 가이사 황제의 직속 부대라, 가이사 황제의 직속 부대 부대장이다. 그러니까 가이사 황제하고 직통한 사람이라, 그만큼 중요한 사람이라. 그런데 이 사람이 어떻게 했는지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었어요. 하나님을 잘 경외하는 사람이었어요. 그러면서 기도를 많이 하는 사람이었어요. 그러면서 구제를 많이 하는 사람이었어요. 그래서 로마 사람뿐만 아니라 유대인들에게 칭찬을 받는 사람이었어요. 사도행전 2장 9절에서 11절에 15개 나라에서 온 사람들 있잖아요. 나는 그 사람들이 다 유대인 줄 알았어요. 근데 성경을 자세히 봤더니 유대인도 있어요. 그런데 이방 사람들이에요. 전혀 하나님을 안 믿는 사람이 아니야. 평소에 하나님을 믿었던 사람들이야. 그리고 그 사람들이 오순절 날에 이 성전에 와서 오순절 명절을 지키려고 왔던 사람들이야. 그런데 그 사람들이 마가다락방의 소문을 듣고 이 다락방에 온 거예요. 그 구약의 성전 보면요, 이 유대인들이 있는 뜰이 있고요, 여자와 아이들만 있는 뜰이 있고요, 이방인의 뜰이 있어요. 이방인들이 와서 제사를 드릴 수 있는 그런 뜰이 따로 있다니까요. 구약에도 언약의 백성인 유대인들이지만은 이방인들에게도 하나님 믿고 응답받을 수 있는 그런 문들이 열렸었는데요, 유대인들이 그걸 자꾸 차단해요. 그 이방인들 뜰에다가 양과 소, 재물 갖다 놓고 돈 받고 이방인들이 들어올 수 없도록 만들어버렸어요. 그런데도요, 하나님 믿는 사람들이 있어요. 바로 고넬료가 그런 사람이에요. 그런데 이 사람이 제9시 기도 시간에 환상 중에
하나님의 사자가 내 기도와 구제가 하나님 앞에 상달되었으니 지금 사람을 보내 요바에 보내어 베드로를 청하라고 했어요. 이가 하나님을 믿고 경외하고 기도하고 구제하고 참 경건한 사람이었는데 복음을 모르는 거예요. 복음이 없어. 종교인입니다. 이 사람에게 절대 필요한 것은 복음이에요. 그래서 베드로를 보내서 그에게 정확한 복음을 전하도록 역사하신 거거든요. 지금 많은 기독교인들이 있습니다. 우리보다도 하나님을 더 사랑하고 더 열심히 기도하고 더 뜨겁게 헌신하고 봉사하는 사람들이 많아. 그런데 복음만 없어. 근데 그 중에 하나님이 예비하신 사명자들이거든. 신천지는 기독교회 속에 들어와서 이 사람들을 추수해 간다고 막 끌어가잖아요. 우리는 그런 짓 하면 안 돼요. 우리는 저 종교인들 속에 있는 복음 받을 자, 복음으로 살려내죠. 그 속에 있는 전도자, 사명자 찾아서 도와줘야 돼. 그런 일을 앞으로 우리가 해야 됩니다. 베드로를 초청해 놓고 고넬료가 친척과 친구들을 다 모아놨어요. 사명자입니다. 전도자입니다. 어쩔 수 없이 자기만 복음 받은 것이 아니고 자기 친구들, 친척들 다 모아다 놓고 베드로 같은 하는 복음 받도록 준비 다 해놨어요. 이런 전도자래요. 베드로가 들어오니까요, 얼마나 갈급한지 나가서 엎드려서 절을 했어요. 하나님이 오신 것처럼 그를 환영했어요. 베드로가 말리면서 나도 사람입니다. 그러면서 이렇게 세우고 거기 모인 사람들에게 하나님이 나사렛 예수에게 성령과 능력을 기름부터 다셔서 그가 들어다니면서 선한 일 행하시고 마귀에게 눌린 사람들을 다 고치셨다고 그랬습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이 능력을 주셔서 보낸 자이다. 그리고 유대인들이 예수를 나무에 달아 죽였으나 하나님이 사흘 만에 다시 살렸고 우리가 그 증인이다. 그 이름을 믿는 자는 다 죄사함과 구원을 받는다고 이 복음을 정확하게 증거했습니다. 예수님이 십자가 부활로 복음을 완성하신 그리스도이심을 증거했어요. 그랬더니 거기 모인 사람들 중 성령이 다 복음으로 구원받는 거예요. 베드로가 깜짝 놀랐어요. 저 이방인들에게도 성령이 임하시고 복음으로 구원받게 하시는구나 놀랐어요. 그래가지고 거기 모인 사람들에게 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줬어요. 지난번에 내시도 세례를 받았어요. 막 세례를 달라고 했어요. 뭐 세례 받는 것이 그렇게 대단하냐? 대단한 겁니다. 왜냐? 지금 유대인들은 다 할례를 받았잖아요. 그리고 이방인들은 다 이방 종교에 빠진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그들이 복음을 받고 구원받아 하나님 자녀가 됐다. 그리고 성부, 성자, 성령 삼위일체 하나님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았다. 이건 엄청난 혁명입니다. 인생의 대전환점이에요, 이게. 우리는 막 그냥 세례받고 다시 세상으로 돌아가고 타락하고 그런데요. 그때 그 사람들이 세례를 받았다는 건 엄청난 변화입니다. 우리나라가 2주 말기에 복음 들어왔어. 유교, 불교, 무신론자 그런데요. 거의 예수 믿는 사람 없는데 예수 믿고 구원받고 세례 받았어. 이건 완전히 이 세상 사람들과 다른 사람들이에요.
결론적으로 말씀드립니다. 우리는 복음 가진 자가 기도할 때에 복음 받을 자와 영적으로 서로 소통하게 되어 있어요. 예. 우리는 복음 받았지만은 그냥 포럼하는 것하고 복음 누리면서 말씀 갖고 기도하고 응답을 가지고 서로 포럼하고 함께 할 때 영적으로 소통하게 되어 있다니까요. 오늘 기도하는 이 베드로고 또 기도하는 고넬료고요. 벌써 영적으로 다 소통이 된 거예요. 하나님이 베드로에게 역사하신 그 하나님이 고넬료 가운데 역사하시고, 만약 불신자라도요, 내가 지금 불신자 놓고 기도할 때에 그 불신자에게 하나님이 성령으로 역사하시는 시간입니다. 지난번에 스데반이 기도할 때 핍박자 사울에게 하나님이 성령으로 역사하셨거든요. 감동을 안 받을 수가 없는 거예요. 전도자가 집중 기도하면요, 나의 고정관념, 선입관, 또 오래된 체질 싹 바꿔집니다. 기도하는 시간, 치유되는 시간입니다. 이 목사님 메시지 들어보세요. 자세히 들어보세요. 말씀 들어갖고는 치유가 안 된다. 기도해야 치유가 된다. 치유가 되면 영적인 세계가 보입니다. 세상 보는 눈이 달라집니다. 중요한 것들을 우리가 응답하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 기도하시라. 그래서 지금 참 어려운 때입니다. 모이기도 힘든 때예요. 이런 때 우리는 진짜 기도하셔야 돼요. 그래서 다음 주 고난주가 아니고 그 다음 주가 부활절입니다. 이 고난주간과 부활절을 기해서 우리가 정말 특별한 기도를 하셔야 돼요. 물론 특별한 기도도 아니고 당연히 해야 할 기도지만요, 우리는 정말 합심해서 우리가 기도해야 됩니다. 말씀드렸듯이 율성의 복음으로 원리스 되도록, 완전한 하나가 되도록 우리 한교회 성도들, 목회자나 중직자나 렘넌트가 복음으로 완전한 하나가 돼요. 모든 것이 소통돼야 돼요. 그때 그 힘이 얼마나 큰 줄 아십니까? 다른 사람들에게 미치는 영향뿐만 아니라 내 자신이 누구도 막을 수 없는 그 영적인 힘, 이것 가지고 있어야 돼요. 그러면서 재앙시대의 나의 사명이 뭔가? 우리는 뭐 코로나 안 걸리고 뭐 방역하고 조심하고, 물론 그것도 필요해요. 그러나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지금 미국 전 세계가 완전히 이 코로나 때문에 초비상이 걸려서 비상사태를 다 걸려서 지금 수만 명이 죽어가고 있어요. 이런 때 우리는 복음 가진 자는 어떤 사명을 갖고 있느냐? 앞으로 이런 일이 많이 있을 텐데 우리 교회와 우리 전도자들이 이런 재앙을 막는 사명을 감당해야 돼요. 이거 우리 발견해야 된다니까요. 기도 통해서. 그러면서 우리 교회 앞으로 장로님, 안수집사님, 권사님 세우실 텐데요, 진짜 하나님이 원하시는 자 세워지도록. 나는 거기 관심 없어. 물론 관심 없고 또 겸손하게 나는 아니야, 그럴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내가 아니래도요, 오늘 우리 교회에 꼭 필요한 중직자 세워지도록 기도하세요. 또 나에게도 하나님 계획이 있을 수 있지 않습니까? 나는 실력이 없고 나는 능력이 없을지라도 하나님은 나에게 계획이 있어요. 그거 발견하기 위해서 여러분들 기도하셔야 돼요. 진짜 기도가 필요하다. 다른 교회 중직자들을 위해서도 기도하지만 나에 대한 하나님의 계획이 뭡니까? 그거 발견하기 위해서 진짜 기도하셔야 돼요. 우리 하나님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예배기회 하시고 말씀 주시고 특별히 우리의 천명, 소명, 사명을 발견케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중요한 하나님의 사람들, 이 시대도 예배해야 되는
하나님의 이유를 아는 사람들이 되게 하옵시며, 그래서 하나님 이 시대에 주시는 응답을 풍성하게 누리는 자들이 되어지게 하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